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 7절 말씀에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3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도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평안 또는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서 아마 가장 최고의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성과 촌과 여러 마을로 이렇게 내어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저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느 집에 유하든지 어느 집에 너희들이 이 발걸음을 들여놓든지 간에 그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이렇게 기도해라 축복해라 라고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시게 되었을 적에 그 부활하신 후에 최초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었을 적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기 21절에도 연속해서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하여서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게 되면은 처음과 끝에 항상 너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한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예로서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평강이 임하기를 이렇게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또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이면서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이 없으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복이 될 수도 없고 여러분의 행복이 될 수도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또 요즘 시대를 가르쳐서 이 돈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돈을 벌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돈이 많더라도 여러분 평안이 없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이 저희에게 여러분 행복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만약 내 마음에 여러분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건 축복이 될 수가, 행복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을 이렇게 소유하기를 사실 사람들이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가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만약 내가 가정에 들어가게 되었을 적에 매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남편하고 치고 받고 큰 소리 치고 싸우고 뭐 불화가 가득한 가정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행복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행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권면하시기를 항상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라고 저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마음속에 여러분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평강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행복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받으시는 제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예물을 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 전에 예배 드리러 가게 되었을 적에 예물을 준비를 했는데 대개 순결한 양 한 마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4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뭐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를 못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양 대신에 뭐 산 비둘기든지 그 다음에 집 비둘기든지 이 비둘기를 이렇게 대신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양을 갖다가 구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비둘기 한 마리 그걸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양과 비둘기가 여러분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둘기 하면은 연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책임을 맡고 계셔서 86 아시안 올림픽 게임 그리고 88 아시안 올림픽 게임 이 개회식에 제가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개회식 할 때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뭐 수천 마리의 이 비둘기가 올림픽 스타디움을 이렇게 그냥 날라서 뒤덮져요. 우리가 이 비둘기 하게 되면은 연상하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갖다 생각을 하죠. 제가 어떤 약혼식을 이렇게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거기 노래를 이렇게 약혼식 끝나고 저녁 뭐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뭐 노래를 하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노래를 하더라고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뭐 그런 노래. 그래서 제가 그 노래 들으면서 그거 괜찮은 노래다. 아마 비둘기가 이 평화를 상징하고 행복을 상징을 하고 아마 그래서 앞으로 결혼할 이 두 사람이 뭐 장미꽃 넝쿨 뭐 그런 것으로 집을 뭐 짓고 그래서 그런 평화가 행복이 있는 아마 가정이 이루기를 원하는 뜻에서 아마 그런 노래를 부르겠지. 비둘기 평화를 갖다 상징하죠. 우리가 이 양도 여러분 평화를 갖다가 상징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화 가운데 보게 되면은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서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슴에다가 이렇게 안으신 그런 그림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양이 얼마나 평안을 누리고 있을까, 얼마나 주님 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을까. 우리가 평화를 갖다가 여러분 연상을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양과 비둘기를 여러분 사랑을 하시고 좋게 여기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하게 되었을 적에 순결한 양,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이렇게 바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교훈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평화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참 평안을 좋아하시고 하나님 참 평화를 사랑을 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양을 드려라, 비둘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평안을 만드는 사람,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적에 8가지 복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7번째 복이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거기 화평케 한다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피스메이커, 여러분 평화를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2가지 의미를 저희에게 주고 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어서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 평화를 만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된 증거, 하나님 자녀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서든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평화를 갖다가 만드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거듭난 사람, 진심으로 주 안에 사는 사람, 진심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진실로 여러분 주 안에 사는 사람은 가정 안에서도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평화를 만들고,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죠. 교회 안에서도 참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평화를 만들죠. 우리가 나라, 민족,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평화를 갖다 만들죠. 평안하기를 힘쓰죠. 또 한 가지 의미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가지고 평화를 갖다가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 말씀인 거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서도 저희를 향하여서 권면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해라. 할 수 있거든, 가능하다고 하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할 수 있거든 어디서든지 여러분 문제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저희에게 분부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 인간에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여러분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 평안이면서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없는, 평안이 없는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잠시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집안이 말이야 늘 부부가 아웅다웅하면서 치고 받고 던지고 욕하고 싸우고 여러분 불화가 가득한 가정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그렇게 되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직장을 다니는데 여러분 그 직장이 항상 갈등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요즘 교회도 어느 교회는 보게 되면 갈등, 교회 안에 평화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희 교회가 평화가 없는 교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화가 가득한 교회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나라도 그렇습니다. 한 국가 공동체도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등 지역, 여러분 지금 전쟁 지역, 여러분 지금 테러가 매일 일어나는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여러분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여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해라.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너희들 거기서 집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 지려면 돈 열심히 벌어야죠. 일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집을 짓고 전원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말해요. 너 결혼을 해라. 너 아내를 얻고 너 남편을 얻고 그리고 너 그 다음에 아들 딸 낳거든. 그 다음에 며느리를 얻고 사위를 얻고 그 다음에 손자를 보고 손주를 보고 너 번성하도록 해라.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일생 동안 우리가 뭐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뭐 60년, 70년, 80년 삽니다. 뭐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그저 한 20년 지나가고 그저 한 4, 50년 사는데 그 4, 50년 살 때에 여러분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저는 그 찬송가 305장에 말이에요. 그 옛날에 감리교회 전영택 목사님이 작사를 하신 곡인데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 앉아 여기가 천국이다. 그게 인간의 행복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저축해서 아파트도 하나 사고 집도 짓고 전원도 만들고 일도 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 다음에 며느리도 보고 사위도 보고 그 다음에 손자도 보고 손주도 보고 잠언에 보면 거기에 낙이 있다고 말씀을 했죠. 그게 인간의 행복이죠. 근데 나라가 쌈박국질을 하고 전쟁 지역이 되고 테러 지역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런 평안을 갖다 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행복을 갖다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일하게 있는 분들 말이에요. 아마 가족이 우리 외식하러 갑시다 하고 온 가족이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맘 놓고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거 언제 꽝 하나? 언제 가족이 다 날아가나? 아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겁니다. 여행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뭐 집을 어떻게 사요? 어떻게 농사를 해요? 어떻게 일을 해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 평화가 있게 되었을 적에 번성을 하고 잘되고 문화가 찬란하게 여러분 발전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 왕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을 적에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나라의 모든 면이 번성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제가 번성을 하고 문화가 번성을 하고 학문이 발전을 하고 과학도 발전을 하고
문화도 발전을 하고,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 나라가 평안하게 되니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여러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본문 7절에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여러분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써라. 나라가 평안하기를 힘을 써라. 나라가 평안하지 아니하면은 뭐 아내를 얻을 수도 없고, 남편을 얻을 수도 없고, 며느리를 얻을 수도 없고, 뭐 손주를 갖다가 볼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인간의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라의 평안을 갖다 힘써라. 여러분 내 나라가 평안하기를, 여러분 힘을 쓸 줄 아는 내 나라가 평안하기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평안하기를, 평안한 나라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평화를 갖다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도 말해요. 제가 결혼하는 사람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단점 봤냐? 너 약점 봤냐? 신랑 신부 될 사람에게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 조금 봤어요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웃으면 하나도 못 봤어요 이랬어요. 그러면 제가 그땐 그럽니다. 아, 콩꺼풀이 단단히 뒤집어 씌었구나. 근데 얼마 있으면 그게 좀 벗어져. 같이 살다 보게 되면 이런 단점도 보고 이런 단점도 보고, 자라난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고, 무엇보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같이 살다 보게 되면 이런 단점 저런 단점 이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적에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걸 용납을 잘하고 그걸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평화를 갖다가 불화를 일으키지 말고 문제를 만들지 말고 그걸 갖다가 잘 평화하도록 평화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러면 네가 복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 생활하게 되었을 적에 부부가 딱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우리 부부는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맞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맞는 사람이 없다고. 맞지 않으니까 불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송 집사님 안 해보셨어요? 네. 이거 안 하려면 사람의 감정이 어느 정도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헷가닥 하는데, 그 헷가닥 하게 되면 별소리 다 합니다. 완전 그때는 미쳐가지고 별소리 다 합니다. 그러니까 미치기 전에 해결해야 돼요.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야 이거 터지면 그때는 뭐 그 해결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요, 올라가다가 야 이거 터질 때 됐지 이러면 저는 방문 열고 나가요. 한 2시간 있다 돌아오게 되면은 감정 다 내려갔으니까 괜찮지. 우리가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내가 살고 있는 민족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이 임하기를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요 말하는 거 굉장히 제가 조심합니다. 우리 애들 보고도 야 너 어디 가든지 요즘은 말하는 거 조심해라.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잖아요. 얘기 들으면 다 울어요. 근데 다 열이 나 있어요.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저 말하는 거 조심해라. 요즘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파괴하면 어떡하자고 하는 겁니까? 문제 일으키면 어떡하자고 하는 겁니까? 이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주님께서 평안하기를 힘써라. 노력해라. 평화를 만들어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해라.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탁드려야죠. 하나님, 이 땅이 참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인간의 힘으로 그게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애쓸 뿐만 아니라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평화를 위하여서 애쓰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함을 입을 것이라. 여러분, 나라가 평안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내 나라가 평안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평안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자랄 수가 없어요.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평안하지 않으면 지식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학문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아들과 내 딸이 이 땅에서 집을 사고 집을 짓고 아기를 낳고, 그다음에 손주를 낳고 그렇게 번성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애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저희가 언제는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서 힘쓰지 않을 때가 없겠지만은 이렇게 갈등이 심한 이때에, 문제가 점점 일어나는 이때에 저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평화를 만들 줄 아는 크리스찬이 되고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서 저희들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후손이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